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었을 때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곳은 참으로 거룩한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구나.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입니다. 이 때문에 너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빛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뭔가요? 어두움이죠. 이제 5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둠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빛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성도들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는 어둠 속을 산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빛으로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습니다. 정의라는 게 없죠. 약한 사람은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뭔가 가진 사람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어둠의 세상,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이 세상의 문화와 사람을,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을 힘들게 몰아가는 그 세상 구조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세례식을 할 때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당신이 이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 세례 받았으니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이런 초청의 말로 세례 때 이용이 되었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 공동체 최초의 세례자가 나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지난 토요일날 세례 문답집을 전달하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형제님, 깨어나십시오. 생명과 영혼을 죽이는 그 세상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빛을 내며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번에 세례받는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서로님들이 축복해 주시고 이 권면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빛입니다. 그러니 빛으로 다른 이를 축복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27장. 그들이 우리를 배에 태워서 이달리아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을 때 바울로와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끌어오라는 친위대의 한 백인 대장에게 넘겨주었다. 마침 그때 아드라미티움에서 온 배 한 척이 아시아 연안의 여러 항구를 향하여 떠나려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그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 일행 중에는 데살로니카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르코도 있었다. 이튿날 배가 시돈에 닿았을 때에 율리오는 바울로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을 찾아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바울로의 친구들은 그를 잘 돌보아 주었다. 우리가 시돈을 떠나가다가 역풍을 만나 키프로스 섬을 왼쪽으로 끼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필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리키아에 있는 미라 항구에 닿았다. 거기에는 마침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어서 백인 대장은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린 항해 끝에 가까스로 크니드스 앞바다까지 갔다. 그러나 역풍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살몬의 앞바다를 지나 그레데 섬을 오른쪽으로 끼고 바싹 해안을 따라가다가
라세아시에 가까운 좋은 항구라는 곳에 겨우 닿았다. 어느덧 많은 시일이 지나서 단식일로 정해진 추분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해를 더 계속하기가 무척 위태로웠다. 그래서 바울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짐과 배의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잃을 큰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백인 대장은 바울로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게다가 그 항구는 겨울을 날 만한 곳이 못 되어 대다수의 의견대로 그곳을 떠나 할 수만 있다면 페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하였다. 페닉스는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젠 되었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그레데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섬 쪽에서 유라퀼로라는 태풍이 불어와서 배가 바람에 휘말리게 되었다. 우리는 바람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가우다라는 조그만 섬을 북쪽으로 끼고 가는 동안에 우리는 끌고 가던 거룻배를 간신히 바로잡을 수가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끌어올리고 배가 부서지지 않게 선체를 밧줄로 동여맸다. 그대로 가다가는 리비아 해안의 모래바닥에 처박힐 염려가 있어서 돛을 내리고 계속 표류하였다. 태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화물을 바닷속으로 집어던졌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를 제 손으로 내던졌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태풍만이 거세게 불어닥쳐서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 그때 바울로가 일어서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대로 그레데 섬을 떠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우리는 이런 재난과 손실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제발 기운을 내십시오. 배는 잃겠지만 여러분의 목숨만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어젯밤에 나를 지배하시는 하느님, 곧 내가 섬기는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더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내가 반드시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나와 동행하는 여러분을 하느님께서 이미 모두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나는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기 시작한 지 10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육지가 가까이 온 것과 같은 짐작이 들었다. 그래서 끈에다 줄을 달아 내려보았더니 물 깊이는 20길이었다. 좀 더 나아가서 다시 재어보았더니 15길이었다. 우리의 배가 암초에 얹힐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고물에서 4개의 닻을 내려놓고 어서 날이 밝기를 기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빠져나갈 속셈으로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물에 띄웠다. 그때 바울로가 백인 대장과 군인들에게 저 사람들이 이 배를 떠나가면 당신들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러자 군인들은 밧줄을 끊어 거룻배를 떼어버렸다. 동이 틀 무렵 바울로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0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어 왔습니다. 자, 음식을 드시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 모두 음식을 먹었다. 그 배에 탄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난 뒤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식량을 바다에 던졌다.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래밭이 있는 물구비가 눈에 띄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다가 배를 대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었던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변 쪽으로 배를 몰았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끼어들어 배가 모래톱에 얹히면서 이물은 박혀 움직이지 않았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어졌다. 그러자 군인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갈까 해서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계획을 짰다. 그러나 백인 대장은 바울로를 살릴 생각으로 군인들의 의견을 꺾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판자 쪽이나 부서진 배 조각에 매달려 육지로 나가려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 무사히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다. 아멘.